보통 좋은 기회를 놓쳤을 때 쓰는 말 중에 물 건너갔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는 엎질러진 물이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지요. 주워 담을 수 없다, 되돌리기에는 늦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우리 1절부터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앞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정말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죠. 2장 또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질서와 조화 속에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교제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지위와 직무를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선택권도 주셨죠. 자유의지를 통해서 아담에게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깨뜨린 그러한 것이었고 또 불순종과 반역으로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언젠가 죽게 되는 육체의 생명이 다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세계 가운데서 또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물 건너가 버렸고 또 다시 되돌리기에는 불가능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으로 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복음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 하시는 약속, 그래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은 원시복음,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공적으로요, 물론 뱀과 또 그 실체인 사탄에 대한 그 심판 선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되게 하고 되게 하리니 또 할 것이요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맹세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이제 사단에 대한 그 선전포고와 심판은 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그 구원의 또 그러한 반대로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또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집합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단과는 대립되는 관계, 이제 그들과는 분리되어 대립되는 관계를 이제 있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여자의 후손은 이제 한 사람, 남자, 그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에 대한 약속인데 바로 그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가 이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이제 머리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는데요. 그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스러뜨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원자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죄와 또 사망의 권세 모두를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로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탄의 세력과 원수 관계입니다. 먼저 이 여자의 후손, 이 집합적인 의미로서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세력과 분리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본문 15절 상반절만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자, 물론 하와를 가리키지만 이제 하와는 이제 모든 그 하와를 통해서 인간 후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 인류 가운데, 그래서 사단에 속한 사단의 편에 넘어간 인류 가운데 이제 분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관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편으로 이제 이끄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내구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세력과 또 이렇게 그 악한 자에게 속한 그러한 자들과 또 여자의 후손, 여기서는 이제 집합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그 대립, 원수 관계. 그러니까 이 원수 관계가 있어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계속 속해 있으면 이제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 한 단편적인 그러한 그 표지로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뱀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선고를 하십니다. 물론 이건 뱀에게 대한 선고이지만 이 뱀의 실체는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단에 대한 그 심판 또 그러한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배로 다니고 땅에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수거적인 표현으로서 이제 저주받고 또 비천하고 또 패배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이러한 이제 땅에 기고 또 흙을 먹는다, 비천한 낮아짐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철저한 패배를 상징하는 그러한 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뱀에게 한 것이고 실제로 뱀이 처음엔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뱀도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요. 그렇지만 실체인 사단이 그렇게 이제 패배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전 포고와도 같은 말씀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 읽진 않지만 유다서나 베드로가 쓴 서신에도 보면 이제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심판을 선고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영원한 이제 심판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범죄한 하와와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파기에 따르는 결과로서 또 심판도 이렇게 선고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심판의 그 저주, 그러니까 언약 파기에 따르는 그런 저주가 임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선고와 더불어서 이제 계속 그런 어떤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께서의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여자에게 이제 그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고요. 또 남편과의 관계 갈등,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지배의 욕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는 남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갈등이 또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제도를 계속해서 이루게 하시면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런 어떤 갈등이 임하고 또 해산의 수고가 더하고 그 고통이 정말 저는 이제 모르죠. 그렇지만 고통이 심하죠. 물론 남자들도 평생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좀 길게 또 여자분들은 이렇게 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또 가정 간의 갈등을 이렇게 그 언약하기에 따른 죄에 대한 어떤 그 결과로 이렇게 주어지지만 일반 은총 속에서 가정 제도를 통해서 계속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러한 그 흐름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평생 땀을 이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그리고 또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지요. 그렇지만 그 생명의 길이를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자연 세계에도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적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자연세계의 이전과는 정말 비교되는 더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 또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에덴의 그 기쁨과 그 조화로움과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전에는 정말 그것을 누리면서 정말 그것을 감사하면서 충분히 즐거워하면서 물론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문화 명령 가운데서 노동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자녀와 또 이런 어떤 후손 이런 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거기에는 고통이 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이후에도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세계 가운데서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노아 홍수 전에 이 세상은요 자연 세계가 타락했어도 인간의 수명이 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얼마나 살았는지 아십니까? 거의 천수는 아니지만 930살 정도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허락하셨고요. 또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는 그러한 세대와 그러한 백성들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이러한 은혜 언약으로 이런 분리와 이런 어떤 그 구원의 어떤 그 기회와 흐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이 죄는 전염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럼 모든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편에서는 백신도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다 인류를 휩쓸어 가는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세대,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아무하고나 다 그냥 통혼하면서 그러니까 그 흐름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맹세하시고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흐름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창세기 4장 25절 26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이요 계속 그 두 흐름이 있는 겁니다. 당장 가인과 아벨이 이제 4강에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텐데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신약성의 그 빛으로 보면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여요. 그렇지만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아벨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본문에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후손을 주셨다. 후손이라는 말이 씨라는 그 말과도 이제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오고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예배드렸다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은혜로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계속 여자의 후손, 이 직접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었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세대가 흘러가는 것이죠.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고 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요 전부 다 우상을 섬깁니다. 막 진짜 영적인 암흑 시대가 오죠. 사사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끝내셨나요? 아니죠. 다윗 이런 그 하나님께서 택한 왕을 또 세우셔서 그에게 또 씨를 주시겠다고 은혜 언약으로 다윗 언약을 또 하시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막 솔로몬 이후로 또 나라가 분열되고 망가지고 막 바벨론 포로 들어가고 막 하는데도 그 시점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또 이뤄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요 구약 역사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 언약이 쭉 흘러가고 거기에 막 더 크게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이 막 붙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보면서 그는 그 전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알았지만 이 은혜를 모르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행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힘쓰는 그러한 어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 구약 성경의 이 흐름을 딱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구나.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걸었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이 사도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또 계속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표현이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처음에 어디에서 나온 표현입니까? 본문에서 나온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도는 이걸 다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성도들도 이 은혜 안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사단은 우리의 발밑에 있어 라고 하면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 확정되었어.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에 이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은혜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날이거든요. 그 날 전에는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사단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물론 이것도 은혜이지만 믿음으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지 정말 또 중요한 내용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한 남자로 사단의 권세를 부수십니다. 한 남자. 제가 여기 이 한 남자 요거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창세기 본문 1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막 그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이건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남자이죠. 근데 예전에 로마 카톨릭은요, 이 본문을 이걸 잘못 라틴어 성경으로 막 옮기면서 잘못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옮겼어요. 여자.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 이제 그걸 수정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성화나 또 동상에 보면은 마리아 동상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 동상에 보면은 항상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뱀이 밟혀 있어요. 뱀이 딱 밟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여성으로 해석해서 마리아가 요 이제 이 뱀을 밟는 어떤 그 구원의 역할을 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본 의미는 한 사람 남자, 그입니다. 그가 뱀의 머리, 곧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부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소식이죠. 왜냐하면 죄를 들어오게 한 그 유혹자를 부수시겠다는 것은, 그 권세를 깨시겠다는 것은 함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언약의 표지로서 본문 마지막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거죠. 이전에는 죄를 짓자마자 이 관계의 어떤 그 파탄으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어왔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전에는 영광스럽고 명예롭던 그러한 존재가 죄를 딱 짓는 순간 뭔가 이게 채워질 수 없는, 또 잘못됐다라는 그 죄책감을 가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의 말씀, 원시복음의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덮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표시하는 그러한 가죽옷으로 이렇게 덮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한 짐승이 죽어야 하는,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제사제도나 또 우리의 그 대속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데, 이 본문 상황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로우시면서 그렇게 이 사람의 그러한 그 죄와 허물을 가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이후로 이러한 복음에 계시는 성경 구속 역사가 계속 흘러가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밝혀지고 또 확장되어져 나가거든요. 특히 창세기에는 이 여자의 후손 이 분에 대해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계보, 그 족보 중에 이제 그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족보가 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한 족보는 이제 가인의 후손 같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계보도 나오고 하나님을 떠난 계보가 나오고, 그렇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계보가 나옵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바벨탑 사건도 있고 막 또 이렇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셈의 계보 그 끝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데라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언약을 또 맺으시거든요. 은혜 언약으로 맺으셔서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그를 통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더 확장된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 그 씨가 한 구원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흘러갈 때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계속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또 자연적으로도 또 뭔가 막히고 또 고통이 들어오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요, 그냥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일생을 나중에도 보겠지만 계속 위기가 와요. 근데 일단 큰 위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 부르심을 받고 기간이 꽤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나이 거의 100세를 앞두고 사라의 나이 10살 쪘거든요. 90세가 가까운 그 나이에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 종을 통해서 이제 또는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또 위기도 막 찾아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불가능한 상황에 또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그 후년에 이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물론 그 이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이렇게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냐면은 나중에 창세기 이제 22장인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를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예비하시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딱 본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인가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 거죠? 믿음으로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하신 그 내용 가운데 물론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루시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모든 신약에서 이 구약의 모든 사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본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해설과도 같은 그러한 그 성취의 그 말씀이 딱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씨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또 뒤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죠. 여자에게서 나야죠.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이후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이제 마지막 완성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탄의 권세를 부수셨고요, 영원한 속죄와 또 아담이 하지 못한 순종을 통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 지금도 작동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완성될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이미 이긴 그 승리를, 또 승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이제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또 세상의 타락한 어떤 문화와 또 흐름과는 반대로 가야 하지요. 그 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말씀을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상승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 편에서 죄와 싸워야 하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은혜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